준비 찬송 455장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남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평소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소행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님이 없기에 저희들이 죄가 발각되고 주님이 계시기에 용서가 다가오는 이 원리를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미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생활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 안에 들어온 생활은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깊이 하면서 주께 홀로 움직인 결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더 내가 따로 더 살고자 하는 것도 죄고 세상에 더 집착하는 것도 죄고 이것이 죄인 것을 고마워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생활, 그 생활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홀로 일을 다 하시고 계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가 또 뭐 할 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꼼지락대고 그러면서 나름 부지런 떠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이런 고마움이 계속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임하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개별적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결속이 되어 있는데, 지파가 분명히 12지파 맞습니다. 나타난 것은 12지파인데 12개를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엮어내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지파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파 숫자는 13개지만 레위지파는 뒤에 각 지파와 각 지파를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로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12지파고 그 내부에는 동일한 레위지파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파 이렇게 구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에 소속됐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지파가 나타날 때 그 나타난 것에 그거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그 특정 지파를 하나로 단일체로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 요소에다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12개가 다 산산조각 다 나와버리니까 하나의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지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이렇게 하나로 항상 일어난 것을 결속시키는 그런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왜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신명기 그 이야기가 쭉 보게 되면 이 신명기 이야기하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나오는 이 33년 나오는 요 12지파의 이야기를 하나의 마차라고 봅시다. 이 마차는 누가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 쉽게 말해서 뭐 낙이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지파가 하나의 마차 또는 마차보다 더 정확한 전차, 전쟁하는 전차로 본다면 거기에서 그 12지파의 전체를 몰고 가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최종적인 가치 있는 걸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하나의 뭐가 되냐면 주님을 보여주는 과정으로서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께 택한 백성들이 하나로 결속된 채 하나의 전차가 되어서 주께서 타시고 움직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죽었을 때 하늘에서 그 불마차가 내려왔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왜냐하면 마차나 하는 것은 그게 전쟁용이거든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곱게 이 땅에 곱게 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전쟁하게 하는 겁니다. 군복 입었는데 20년 동안 보초만 쓰고 뭐 전쟁 못하고 뭐 그런 군인들도 있잖아요. 예. 그 군인 말고 실제로 전쟁을 맞닥뜨리는 전쟁,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할 때 그럼 내가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지면 다른 사람 승리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이 전쟁은 좀 특이한 전쟁이에요. 이 어떻게 특이하냐면 꼭 연극 무대 같습니다. 연극에는 3요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연극에 관객이 있어야 되고 그 무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배우들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희곡이 있어야 되죠. 영화로 같은 시나리오, 연극에 희곡이 있어서 희곡과 뭐 이렇게 배우와 관객이 연극의 3대 요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연극할 때 보게 되면 아주 순진한 관객들이 이런 관객이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이 이제 어린애를 뮤지컬 하면 그런 게 많은데 주인공이 이래 있는데 그 뒤에 주인공을 그 해치기 위해서 자객이 와서 몰래 다가갈 때 아주 순진한 관객들 그리고 그 연극에 몰입한 관객들 뭐라 하면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저 뒤에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자객이 와 있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게 돼 있어요. 뭐 어른들은 저걸 참지만 애들은 못 참아요. 막 안타까워하죠. 갑자기 관객이 연극하는데 같이 흡수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보게 되면 그러면 연극이 안 되겠지요. 애들 잠시 가만히 있어. 그건 네가 걱정할 때는 문제 아니고 이거는 연극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각본대로.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혜택이 있고 주님이 하는 과정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설계하지 않는 계획대로 내 인생이 뭐 세상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배우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우리의 과정에 포함되는데 간혹 가다가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 양 착각해가지고 뭐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망쳤으니까 주인이 망치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12지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은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각본이 주어져요. 각본이 뭐냐 하면 이게 모세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모세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그 아슬아슬함과 실제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컷 물리는데 돌아보면 울 일도 아니고 실컷 뭐 웃을 일인데 가만히 보면 이 웃을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깜짝깜짝 전기 나는 인생, 이 전기 난 인생이고 또 전기 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또 전기 나는 걱정이 되는 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대처한다고 하다 보면 무엇과 괴리 현상이 나냐 하면은 주님의 계획이 생각 안 하고 내 각본, 내를 위한 시나리오,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한, 잘 풀리기 위한 그것만 계속해서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완전히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착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착각을 뭐로 대비하느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걸 킬러시킵니다. 예수 제가 말하는 레위 지파를 킬러시킨다는 말은 서로 의견 맞춰가지고 하나 되라는 뜻이 아니고 각자 지 좋은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지 성질대로 다 살게 해요. 다 살게 해놓고 저 뒤에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주의하세요. 주님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연극 무대에 지가 다 떠들어요. 관객이면서도. 자기가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 뜻대로 돼야 세상이 잘 되고 지가 구운 것처럼 하다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혜택을 입는 사람이지 내 행동이 내 운명을 바꾼다든지 내 미래를 결정시킬 그런 요소는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가벼움이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까? 이게 돌아보면 그게 주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스쳐봐야 주의 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관람객이라니까요.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그 컴퓨터에다 올린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최희준이 사망일자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놨어요. 최희준, 가수 최희준이, 예, 서울법대 나왔던 같이 하수생 불렀던 그 최희준이 사망일자가 언제입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최희준은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질문했냐 하면, 최주희가 옛날 사람이니까 얼추 이쯤 해가 죽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듣는 최희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게 뭐냐 하면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스불론 지파, 모든 루벤 지파, 모든 지난 시간에 그 루벤 지파는 예, 자기의 서무하고 관계했다 했죠. 이 모든 것이 일단은 출발점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인간은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의 과정인데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은 뭐냐? 각 지파에다가 그들의 고유의 그때 발생되는 목적을 때려 부수고 그것을 무산시키는 기능을 레위 지파가 배후에서 해주는 겁니다. 구약을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랑 나와요.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뭐냐? 레위 지파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의 연속성. 말라기의 마지막에. 그래서 11조가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거론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전환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무질서로 보지만 사실은 개개인에 봐서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에서는 반듯한 곽전, 아주 책이 있고 착실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무질서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연극을, 주님 중심의 연극을 자기 중심의 연극으로 전환시켜버리면 경배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해봅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주님이 기쁘시게 생각하겠느냐는 생각 안 해요.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쳐올까, 또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를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주님은 있으나 마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왜냐, 이익과 손해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다 그래요. 하나가 안 된다는 뜻을 계속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설교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인간은 여럿이 자력으로 하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주님이 다 같이 모으는 이스라엘 주신 복을 못 받지요. 분리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가담되지 않으면 언약 속에 가담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유다 지파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왕. 굉장히 우리야 호감이 있는 개념이에요. 왕. 왕이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일을 태만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왕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일을 할 건 뭐 있냐 이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을 모시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해가지고 100명 교인을 1년 내에 200명 모으겠습니다. 그 소리도 없고 교인들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빡시게 기도 안 하고 되고, 100명에서 200명 되면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관리비가 반토막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적게 내니까, 세상에 그렇게 돈 적게 내도 되는 그런 목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 교회가 200명이고 1000명 온다면 자기는 푼돈 내도 괜찮아요. 세상에. 대만 그 목사를 청빙해버리는 겁니다. 비전이 있다고. 완전히 교회가 회사예요. 그분이 빡시게 기도한다는데 내가 빡시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분은 자기 의인의 기도는 또 강구한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왕이 있다는 것을 작용이라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그 작용이 되면 이것은 다 주의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이 그대로 숨겨져요. 죄가. 그래서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작용과 반작용. 그게 레이지파입니다. 밀고 땡겨 있어야 돼요. 각 집합끼리 모아놓게 되면 공통점 억지로 하나 되어서 공통점 뽑아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개념이 같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인간 보고 개념 없다 하잖아요. 같은 행동, 같은 취미, 같은 식사를 원해도 인간이 같은 질의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억지로 친구 삼으면 문제 생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할 필요도 관여할 필요도 없고 간섭 안 해서 좋고 내 일만 해서 편합니다. 각자 있기 때문에 각자 지 잘났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역 가운데서 각자 일이 다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뭐 소금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고기 잡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일에도 거침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 딱 한 직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직업, 목사도 뭐 신부, 주운 관계없이 어떤 직업에도 거침이 들어갈 수 있는 직업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형사입니다. 압수수색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법의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지파예요. 그게 레이지파입니다. 들어갈 때 칭찬해 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레이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이 바람이 안 그래도 발음 안 좋은데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다 지파 나름대로 자기 농사 짓는 데 있어요. 나중에 땅 분배할 때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서브론 집사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농사 짓면 그 나름대로 자기의 자치 제도가 형성되겠죠. 하지만 그는 아무리 자치로 자기 주장, 자기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에 대해서 우율적인 지위에서 초월적인 법 지위에서 수색 영장 가지고 침범하는 것은 레이지파밖에 없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라노다.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전부 다가 주의 율법 가르치를 다 가르치는 역할은 레이지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말라기의 주제가 레이지파 연속성이라고요. 오늘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레이지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자기 욕적, 자기 인생의 목적만 챙기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수생영장 들어옵니다. 너를 기쁘게 할 거야? 아니면 주의를 기쁘게 할 거야? 우리는 핑계댑니다. 내 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주의 목적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쓸데없이 관객이 되어가지고 연극을 꾸미는데 관여한 셈이 되어요. 저 뒤에 조심하세요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어린애처럼 순진하기는 하지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의가 하시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연극에 혜택을 입을 뿐이지 우리가 관여해서 주의 일이 성사되는 건 아니에요. 성사는 주께서 홀로 한 이유가 우리는 너무 철이 없어 그래요. 우리는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거에 주님의 십자가에 의하면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관여해봐야 그 안에 죄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이여 내 식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내 식대로 돼야 되고 우리 애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처남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옳게도 교회 나와야 되고 교회 나오고 안 되고 지가 다 결정해. 안 되는데 중보기도 할 테니까 우리 처남 나오게 하옵소서. 그거는 네 관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같은 남자인데 이쪽 남자 우리 처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고 저쪽은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뭔가 주인공이라는 것,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수생영장 필요합니다. 자, 수생영장 떼가지고 쳐들어갔죠.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그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32장 레위지파가 같은 형제를 작사를 낸 겁니다.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뒤에 밑에 아론이 남았거든요. 백성들과 함께 송가지를 가지고 금가래지 빼가지고 녹여서 황소를 만들었고 여기 그저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즐기니까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제가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가 마시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이 레위지파에게 복을 내시리라. 형사입니다. 형사는 모든 직업에 다 관여한다 했죠. 초월적 위상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레위지파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 레위지파 형사 중에 형사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늘 성도를 뭐라고 하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세상 판사가 너희를 평가할 필요 없다. 오히려 천사도 너희들이 지판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을 평가하는 형사들이다 말이죠. 법의 지팡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옛 언약의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기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왜 죄인인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왜 자기가 의인하고 우기느냐? 내가 너희들을 집행하리라.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마찬가지로 죄인이죠. 이 레위지파의 헌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그에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거 지금 그걸 다 못 보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에게 음행할 때에 거기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기에 남녀의 배를 꿰뚫어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있었더라. 민수기 25장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또 다시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 헌신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형사의 집행이에요. 아주 강력한 집행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동 이런 걸 일치하지 않고 주의 법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적용시키는데 왜 그러면 레위지파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왜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른 지파에게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살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의 생존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11조를 안 갖다 주면 밥 먹고 살 수가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양들의 재물을 가져 속죄제 그런 걸 안 가져오게 되면 레위지파가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레위지파의 성전은 어디에 걸려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레위지파가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가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평가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만 영광 무대에서 적용이 되니까 그저 십자가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제사장들입니다. 성도예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이야기했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레이지파의 이 기능은 형제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애미 자식도 없고 오직 주님의 언약에 꽂혀버린 사람,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계속 존재케 되는 사람들을, 이 상에 등장하고 출연되는 사람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레이지파가 레이지파대로 기능을 한다는 말은 배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가 한 명 있다면, 성도가 한 명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만약에 권찰에 가기 오랜만에 이 말하기 이상하다. 권찰에 구역 예배 이렇게 했을 때 한 권사님이 한 1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도라면, 참 이거는 기적에 속한 거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성도라면 그 권찰회에 주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강남 강의에 성도를 가지고 USB라 했어요. 정보를 어디에다 꽂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탓할 거야.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늘나라는 말은 뭐냐면 사기 좋다는 말이 아니고 레이지파의 기능, 형사의 기능을, 형사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십자가의 기준으로,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안에 주와 함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 가가지고 왜 성도 없냐고 짜증내지 마시고 본인이 성도하면 돼요. 성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 말씀하고 마치게 어떤 마음가짐이냐, 보이잖아 주께서 일하는 거, 이 이야기 하면 돼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나밖에 모르지만 봐야지 명금무대에서 주께서 다 이루었잖아. 그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편 이겼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편 이겼다가 이게 문제라니까. 무슨 우리 편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보자. 이스라엘 갔는데 그 경찰들 거느들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서벽 서쪽 성벽 하나서 거기서 통곡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TV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했거든.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하냐면, 저렇게 벽 보고 통곡할 것이 아니고, 좀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하는데 저보다 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 서벽을 무너뜨리면 돼요. 서서 통곡할 자리가 아예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자꾸 거기에 통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그걸 없애버리자 말이야. 없애버리면 위에 황금동 같이 무너질 것이고, 아예 불도자 이스라엘 중장비가 어정 많습니다. 확 밀어버려야 돼.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그렇게 밀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주의 일은 주가 메시아 알아서 합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속에서 유일한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나는 혜택 입은 관람객이고 나는 주의 일의 과정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참여된 것이지, 내가 이 세상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공이 아님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티를, 진짜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사나저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밀어둘 일을 주께서 우리 속에서 불도저가 밀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패했니 성공했니 따질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를 주께서 붕괴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사나서나 그것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1장 합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예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공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온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일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늘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